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곧 왕이 침상에서 무리 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신비한 일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월에도 주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신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일반적인 경우를 넘어서는 특별한 일, 신비한 일을 만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기이하여서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지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좀 어렵잖아요. 꿈을 알아내는 것, 내가 꾼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알아내는 것, 해석도 아니고 말입니다. 꿈은 나만 아는 은밀한 일이잖아요. CCTV로도 상대방의 꿈을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알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었죠. 놀라운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런 특별한 일, 일반적이지 않는 어떤 신비한 일들을 만날 때 우리 성도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을 만나거나 중요한 분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옷 매무새를 가다듬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옷을 가다듬는다기보다는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자세입니다. 어떤 특별하고 신비한 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니엘이어도 왕의 꿈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은밀한 일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그 결과가 19절입니다. 19절 보세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이 은밀한 일들에 관하여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신비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니엘에게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십니다.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인간의 범주에 갇히지 않는 분이세요. 과학, 의학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입니다. 이에 어떻게 합니까? 19절 하반부에 보면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자세를 가다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19절에서 23절까지 나오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내용입니다. 다니엘만 그랬느냐?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그 꿈과 해석을 말하자 꿈이 맞거든요. 내가 꾼 꿈인데 다니엘이 어떻게 알았을까? 해석을 말하는데 느부갓네살 뭔가 딱 맞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46절 보세요. 2장 46절. 그 꿈과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황제가 지금 신하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예물을 주는 모습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니엘은 원래 정통 바벨론 사람도 아니잖아요. 유대 포로민이었습니다. 그냥 정책적으로 유대인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자리 몇 개를 다니엘에게 또 뭐 그 친구들에게 준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황제가 이런 신하에게 절을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였을까? 왕이 감을 좀 잡은 것 같아요. 다니엘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28절 이하에 쭉 꿈 얘기를 해석해 주니까 28절에 보면 그 꿈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의 대리를 알게 하셨나이다.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이 꿈과 해석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28절에서 그러죠. 37절에도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44절에도 하늘의 하나님이, 45절에는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다니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꿈과 해석을 들으면서 느부갓네살도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이 꿈은 그냥 개꿈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구나. 황제인 나도 머리 숙여야 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진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왕이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왕은 아무나 하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좀 있겠죠. 47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이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황제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그러니까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바로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 이후에 이 하나님을 신비롭게 경험한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그 삶의 자세로 계속 살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말입니다. 살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후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또 왕이니까 교만하여져서 막 나대다가 하나님께 벌받고 이런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기이한 일, 신비한 일을 가슴에 품고 평생을 잘 살았던 분도 성경에 나와요. 사무엘상 3장에 어린 사무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자랐잖아요. 어느 날 잠자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몰랐죠.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시는 것보다 제사장에 갔는데 아니라고. 두 번째도 부르시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부르실 때 이건 그분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지요. 그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신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경험이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하나님 앞에 자세를 바로 하는 이 삶, 겸비한 삶을 살아서 구약의 선지자들 하면 여러 사람 있잖아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하면 사무엘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며 신비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체험 같은 것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들 종종 합니다.
어느 날 신방을 준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런데 어느 날 희한한 말씀이 자꾸 제 머릿속에서 떠올라요.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인데 이 말씀 가면 상처받을 텐데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인이 상처받을 수도 있겠는데 하는데도 새벽에도 기도하면 그 말씀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가서 그냥 그대로 받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마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꼭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그러면서 오히려 아픔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자세로 신앙을 경주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니까요. 지난 주간에 제 가까운 친구 목사 장모님이 돌아가셔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마치고 카톡방에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사모님과 결혼할 때 그 처갓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사모님밖에 없었어요. 전부 다 불신 집안이었고. 그래서 장모님이 목사님의 그 전도 VIP 항상 복음을 전해야지 수없이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그 가정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고 특별히 그 사모님의 형제분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뭐 반대도 심했던 것 같아요. 5년 전에 요양병원으로 가셨는데 이 마지막이 가까웠는가 해서 또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도 역시 되는 듯 하면서도 잘 안 되더래요. 거기에 보면 자녀들, 그 사모님 형제들의 그런 어떤 포지션이 많이 걸림돌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달 전에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야곱 같은 꿈을 이 장모님이 꾸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너무 좋아 보이고 빛나고 아름다운 곳이 있고 사람들이 그리로 막 가더래요. 자기도 가고 싶어서 가려고 하는데 그 가는 사람들에게 치이고 또 새치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밀려나서 그 장모님은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너무 속상해하는데 꿈에 사위가 또 보이고 사위가 물로 장모님을 씻어주는 듯한 그런 어떤 꿈을 꾼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가셔서 장모님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장모님이 씻어져야 되고 그리고 천국 가는 꿈입니다 하면서 다시금 전부터 차근차근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 하시겠습니까? 영접기도 하는데 처음으로 아멘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모든 가족이 믿지 않지만은 기독교 장례식을 치르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런 내용의 간증을 제가 어제 잠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이 훌쩍 지난 세월 동안 안 되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또는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특이한 경험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뭔가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어떤 성령의 음성 같은 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영적인 체험, 또 오랫동안 고통받았는데 질병이 치료되었다. 의학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경험이라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할 때 온 매무새를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연일 수도 있지요. 자연적인 이치에 따라 그렇게 치료되어진 것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당사자는 알잖아요. 그 당사자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는지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없어요. 몰라요. 그들의 눈에는 사람만 보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과학적인 법칙만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이한 일을 만나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이지 하며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분의 존재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때가 참 행복하지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될 때가 우리 신앙생활의 참된 행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밀고 들어오시는 그런 행복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신비한 일이 벌어진다고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따라합시다. 분별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요즘 스팸 문자 종종 받으시고 보이스피싱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느 날 문자가 왔는데 엄마 나 병원인데 너무 급해서 그런데 돈 10만 원만 빨리 보내. 어떻게 하실래요? 보내야 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보내실래요?
잘 확인하고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미리 경고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아니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함부로 믿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다음 말씀 보면 기적이나 특이한 일이 일어나도 믿지 말라고 하셨어요.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큰 기사와 능력과 이적 신비한 일들을 보여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속임수를 많이 쓰는데 여기에 살짝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우리 교주님은 뭐 공중부양을 하십니다. 우리 교주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뭐 심지어 죽지도 않으십니다. 이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주라는 양반이 사기죄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더라고요. 전지전능해서 다 안다는데 자기 감옥 갈 건 몰랐던가 봐요. 나중에 보면 또 죽더라고요. 교주가 죽고 나니까 교리를 또 살짝 바꾸고 이래요. 속임수인데 조금만 보면 아는데 그걸 분별 못해서 넘어가는 연약한 인생들이 있더라고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교 중에 이교 중에는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카리를 맨발로 걸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가끔 병이 낫기도 하고 악령이 깃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악령도 능력이 있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가 애국왕 바로와 이렇게 영적 전투하는 내용 나오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그래서 모세가 막 지팡이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도 요술을 가지고 비슷한 일을 행하더라고요. 모세가 뭐 지팡이 던지니까 걔들도 지팡이 던져가지고 뱀을 만들고 또 개구리 만들고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런 일을 행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비한 일이라고 함부로 마음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따라합시다.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하였나 아니냐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 있다고 말씀해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하실래요? 어떻게 분별하실래요? 따라할까요? 말씀으로 분별한다. 무엇으로 분별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세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인지 악령의 미혹인지, 여러분 악령도 신비한 일을 행할 수 있거든요. 분별해야 돼요. 그 잣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신비,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성령의 역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합니까? 제일 처음에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하는 자?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한다.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비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기도의 사람, 다니엘, 기도의 사람 5자. 오늘은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의 사람. 말씀이 잣대예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신기한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그냥 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이한 꿈이라도 말씀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냥 꿈이에요. 그냥 개꿈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는데 잘 될 때 기뻐하라. 어쩌다가 기도하라. 합격하면 감사하라. 꿈에 이런 말씀이 딱 나타났어요. 어때요? 이거 뭐예요?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지. 왜? 말씀이 아닙니까?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뭐 항상 슬퍼하라. 어쩌다가 기도하라.
합격하고 잘 될 때만 감사하라. 이러면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쓴다 해도 가짜입니다. 헛거예요. 구름에 글자가 새겨지는 거 봤다 해도 그거 가짜입니다. 헛거 본 것입니다. 왜? 말씀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어떤 이단들은 보면요, 그 자기 신도들을 가출시켜가지고 학생들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주부들 가정일도 살피지 않고 그러니까 가정이 파탄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진짜니까 여기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집단 생활하고 여기만 집중해야 된다. 가정이 엉망이 돼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확실하게 하세요. 진짜 같습니까? 우리 헷갈려요. 왜 대답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도 나오고, 그리고 신약에 말씀하잖아요. 자기 집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말씀에 어긋나면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 교주님은 대단히 뛰어난데요. 막, 우리 교주님은 예수를 뛰어넘는 마지막 구원자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신기한 일도 그 단체에서 일어난다네. 그래도 주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해 주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아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 구원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니까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게 헷갈리나요? 말씀으로 잘 분별하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 또 그 해석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확실한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이 결국은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 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내용이거든요. 바벨론 제국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역사들이 이어지는데 그 모든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내용을 느부갓네살이 꿈꾼 건데 이게 희한해서 잘 이해를 못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은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다른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서 계시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역사적인 내용이고 또 역사 가운데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세계 역사 가운데서. 사랑하는 여러분, 더 신비로운 일 쫓는 것, 그런 일 제발 하지 마십시오. 나는 기적을 바라고 신비한 꿈에라도 주님 한번 만나면, 물론 꿈속이라도 주님 만나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너무 쫓지는 마십시오. 주님은 신비한 일 행하십니다. 기적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신비한 일,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길잡이는 뭐다? 뭐다?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강조해도 헷갈리는 분들이 계셔서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이다. 우리 삶의 길잡이, 신앙의 길잡이는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비한 말씀보다 뭘 붙들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평범한 말씀을 붙든다. 예, 평범한, 성경이 평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익숙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이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끔씩 보면 말씀 중에서 특이한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설교자들 중에서도 보면 좀 특이한, 잘 구석에 있는 특이한 본문, 또 뭐 평소에 잘 다루는 특이한 내용만을 찾는 이들이 있는데 하여간 좀 특별한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잘 쓰는 도구가 있어요. 성경 가운데서 비유, 또 성경 본문 가운데서 어딜까요?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생각해봐요. 이단들이 왜 이런 본문을 좋아할까요? 두 가지 비유나 요한계시록 공통점이 있어요. 상징이 가득해요. 신비스러운 느낌이잖아요. 상징이기 때문에 해석자들의 주관이 들어갈 여지가 많아요. 해석할 때 그래서 소위 영해라는 것을 해서 신비하게 해석, 신비롭게 해석해요. 아,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렇고 묘하게 딱 꿰 맞추고 그거 또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풀어내는 듯 할 때 그거 듣는 사람들이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와, 이거 기성교회에서는 안 가르쳐주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뭐 있는가 하면서 자기 인생을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
망합니다. 그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요즘 최근에 이당들의 활동이 또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만 틈만 나면 비집고 나오네. 성도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교회 밖에서 말고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말씀 공부하세요. 물론 신평교회가 모든 과정을 다 공급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고개를 돌리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건강한 신앙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 교회가 다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족한 것은 또 채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예배를 통하여서 몇 시간 설교하잖아요. 그때만 정신 차려도 우리의 자세를 딱 가다듬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도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열심히 하시면 새벽 예배, 그때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만 딱 붙으십시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어중쩡하게 있지 말고 딱 온 매무새를 가다듬어요.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배우는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그리고 사랑방 모임 참여하시면 서로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데 좀 이상하다 싶으면 다른 분들이 또 챙겨주잖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정리가 되잖아요. 우리 교회 삶 공부가 있어요. 생명의 삶, 경건의 삶 쭉 같이 공부하세요. 새가족 공부로부터 시작해서 주보에 보면 주간 성경 읽기 있잖아요. 새벽마다 매일 큐티하라고 하잖아요. 또 가정예배 본문들 있잖아요. 여기에 이것만 따라해도 성경 퀴즈 풀고 이것만 해도 여러분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부족하다 하면 교회에서 건강한 성경 공부 소개하잖아요. 노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또 총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건강하니까 교회에서 소개하면 더 열심을 가지고 한 가지 정도 참여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익숙한 말씀을 더욱 익혀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특이한 것 너무 추구하지 마십시오. 어디 갔더니만 어느 분이 자기 성경 연구를 많이 했다며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누구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비밀을 제가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이러면 100% 이단입니다. 이상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수수께끼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바이블 코드라는 책이 한 20년, 30년 전에 나왔죠. 1997년도에 나왔고 2003년도인가 이 판도 나왔을 거예요. 이게 마이클 드로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성경의 인류 미래의 역사를 암호로 담아두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려면 그 암호를 성경 안에서 해석해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행과 열을 잘 맞추어서 특정한 방향으로 읽으면 단어들이 참 나열을 되는데 그게 미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11 테러, 또 미국 대통령이었던 클린턴의 스캔들, 팔레스틴 전쟁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져 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성경의 진리를 아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수수께끼 책 아닙니다. 암호책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는 너무도 선명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붙들어야 될 것은 아주 특이한 말씀, 신비한 말씀 아니고 익숙한 말씀,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매주일마다 그 말씀을 선포하지. 시험에 뭐가 나와요? 중요한 것이 나오잖아요. 핵심이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익숙한 말씀,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이는 그 말씀을 더욱더 익히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 달에 한 구절씩 성경 암송하자고 말씀드렸는데 1월 성경 암송 뭐였어요? 1월 달에 성경 암송 구절이 어디에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일부는 잘 모르시더만 이분은 예습해 오셨나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1월 달 말씀이니까 지금 2월 달 넘어가니까 1월 달은 잊어도 되겠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예. 약간 헷갈린 분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했죠. 우리 자막으로 띄워주세요. 자, 보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게 이제 1월달 말씀 아닙니까? 1월 첫 달이니까 우리가 새 출발, 새로운 피조물로서 과거에 2023년에 과거는 흘려버리고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새 소망으로 나아가자. 1월달 성경 암송구지. 눈으로 다시 읽어보고 암송하십시오. 30초 드립니다. 10초, 20초, 30초. 땡. 자, 눈 감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12월까지 계속 할 거예요. 2월달이 됐어요. 2월달에도 특이한 말씀 아닙니다. 평범하고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 그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막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한번 눈으로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다시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자, 자막 띄우고 이제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중반절 넘어가니까 약간 흐트러지네 자세가. 자막으로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자, 눈 감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아까는 틀려도 따라하더니만 이번에는 뒤에 가니까 입을 다무시는 분이 세 분 계시네. 2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진짜로 내 마음에 깊이 새겨서 삶으로 표출되는 이게 진짜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주신 직접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중요해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게 진짜예요.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이것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물론 저는 우리 신병교회 성도들이 성경 지식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평범한 말씀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비스러운 말씀, 신비하게 느껴지는 말씀도 그 의미는 익숙한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붙드는 게 이게 신비하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신비로워 보입니까? 그러나 새로운 말씀 아닙니다. 복음서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그대로 다 나와요. 서신서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러면 차이는 뭡니까? 언어가 다르고 문학의 장르가 달라요. 복음서는 좀 실록 형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설교 형태의 말씀이 이대로 있잖아요. 서신서는 편지글이니까 편지글이에요. 형식이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서신서 편지 글이기도 하고 묵시의 성격이 또 추가가 되고 이런 정도의 차이지 그 내용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가 뭡니까? 복음이 뭐지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누구세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는 누구를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심을 선포해요. 요한계시록의 주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시다.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 보면 교리적으로 보면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들이 아주 강조가 되고 있어요.
계시록의 교리를 뽑아내면 뭘까요?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른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새 내용 아니에요. 본질상 동일한 내용을 환경에 따라 다른 은혜와 다른 형식으로 또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중요하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왜 매주일마다 새로운 설교를 하십니까? 그러시는데 새로운 메시지는 하는 것 아닙니다. 새롭게 마음을 새기는 시간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설교의 언어는 좀 다를 수 있지요. 설교의 형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본질, 내용은 같은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믿는 익숙한 말씀을 마음에 새롭게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